로마서 1장 1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분에게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20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인간을 의롭게 하기 전에 인간의 불의한 모습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자기가 증거할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니 로마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서는요, 복음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서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략하니 정리하면은 자기를 변화시켰던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복음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인간이 믿어줘야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수 있다라는 쪽에서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복음 자체가 결국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이론적인 내용으로 이제 정리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1장 서두에서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종이었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는 자들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예수님 편에서는 비역자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은 그 복음에 의해서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리스도 종으로 가게 되어지는 주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음이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제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서 인간의 이제 타락한 인간의 불의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인간의 이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제 1장 18절부터 정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불의한 본성 상태, 처음으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지. 첫째는 신지식이 가능케 창조가 되어졌다라는 거.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생명체로 만들어졌었는데 그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데에서 어떤 상태로 되어졌는가?
하나님께 버려져서 불의하게 행동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18절부터 20절까지 신지식을 이제 가능케 되어졌는데요. 한번 그 내용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18절입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짐승을 만들 때하고 인간을 만들 때하고 다르게 만들었죠. 인간은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생명된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자기의 이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 상태를 통해서 생명된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간이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나의 생명을 계속 생기를 부여해줘서 살게 하시구나 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였고 근데 이제 그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19절 한번 봐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생명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된 생명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어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서 변명할 수 없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생명체였기 때문에 생명체 자체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까지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들이, 능력과 속성들이 드러나져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은 식물 자체를 찬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가게 되어지면은 단풍의 아름다운 그 자체를 찬양을 하게 되어지지만은 타락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신성을 그 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생명체인 아담은 육체로 만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변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가능케 신지식을 가능케 한 인간을 창조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어졌었는가? 21절부터 23절까지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담이 어떻게 어두워졌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에서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어두워진 게 아니고 행동이 나오기 전, 우상을 만들기 전에 마음과 생각과 마음 자체가 이제 어두워지는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그 내용 확인 한번 해보시죠. 21절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드리지도 않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생각 자체가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어두운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케 하는 모습으로 변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도리어 새의 형상이라든지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이제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버려져 불의하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 버려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먼저 이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는 인간이 버려져 불의하게 이제 행동하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죠. 24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 그들이 서로 몸을 욕되게 하였다. 정욕대로 살도록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도록. 원래 생명체 인간은 어떠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생명체 인간이었었는데 악이 바뀌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이런 이제 타락 전의 모습이 아닌 타락해 되어져서 생각 자체가 이제 하나님 편은 되려고 하는 데에서 어떤 상태가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좋아하는 인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인간으로 자기 기준에서 좋아하는 인간으로 변모가 되어졌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버려버렸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비하고 섬겼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능력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인간들이 그것을 이제 거짓으로 바꾸어서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살았다라는 거.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피조물하고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피조물은 인간의 통치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지고요. 다스림에 대한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역으로 그를 경외하는 자로 이제 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꿨으며, 예, 자연스러운 관계가 어떤 관계고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남녀로 만드신 것은 서로 남녀끼리 사랑하면서 살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뒤에 나아지죠.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들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들이 받았다. 동성연애를 하고 동성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순리에서 역행하는 부분으로 되어졌던 부분들이 생각 자체가 허망해졌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는 데에서 결국은 이제 순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바꾸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28절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는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하게 하셨다. 네. 그러니까 선악이 바뀌어지는 데에서 하나님이 버려버린 상태가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모습 가운데에서도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던져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야기하면 육체의 소욕을 행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 이제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 마음대로 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정확한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정당화되어진 걸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떠한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제 소두에서 인간의 불의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장에서 나아지는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논리가 그 논리예요. 지금 죄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라고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에 대해서 2장 부분에서 심판하시는 부분 그 부분이 2장부터 3장 20절까지 나와져 있잖아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그 죄를 지금 자초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로마서 1장 부분에서는요. 직접적인 원인은 인간이 자초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핑계 대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마음이 허망하게 되어지고 타락해 되어지는 데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는 결과가 현재의 모습에 드러나진다는 거. 그래서 그 불의한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부분들이고 추하고 더러운 부분을 보여주심으로 인간의 불의에 대한 심판이 당연함을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합당치 않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중생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육적인 소욕을 담고 있는 해결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그 부분의 모습들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여 있다. 적당히 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득 차 있는 제 덩어리의 모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순수하게 노출시키면 이런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수근거리는 자이고 비방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무리한 자이며 교만한 자이고 자랑하는 자이며 악을 꾸미는 자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이며 우매한 자이고 신의가 없는 자이며 무정한 자이고 무자비한 자이다. 왜 이제 이런 악독한 일들이 가득 차면서 행동으로 이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버려버렸기 때문에. 버린 상태가 자랑스러운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죄를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행하게 하셨다. 정확히 하려면은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고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허망하고 생각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상태가 죄악의 상태로 드러나지는 부분들이다. 이게 이렇게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심판의 대상인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가 얼마나 은혜이면서 감동스러운 일인가에 대한 답이 나아지는 내용들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의롭게 되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아직
의롭게 되어졌지만은 벗어버리지 못했던 육체의 소욕이 언제까지 존재하고 있죠? 육체를 벗어버리기 전까지, 직전까지 우리에게 이제 존재해 있다라는 거. 예, 내가 누구인 줄만 알면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은혜에 대한 감동 속에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도 어설프게 아는 데서, 이론만 아는 데에서 예? 하나님께서 죄짓게 하셨다. 죄짓게 하셔서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따른 답은 못 내리죠. 지금 왜 불의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가? 의롭게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심판의 대상에서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음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내용을 다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던 칭의가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가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여기 나오네요. 간단하니. 이와 같은 일은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동성연애 29절부터 나아지는 추악, 탐욕,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수군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무례한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꾸미는 자. 왜 자랑하는 자가 문제가 되어집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속성을 드러내야만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자랑이 자칫 잘못하면 내 의가 되어버리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엉망으로 하느냐.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의를 드러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선고는 뭡니까? 사형. 해당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할 뿐 아니라 알면서도 해요. 지약 속에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옳다고 한다. 그러니까 같이 더불러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나가는 모습들, 이게 세속화되어지는 모습 가운데서 살아나가면서 같이 정당화시키고, 죄를 지었으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이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고, 죄 짓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던져버렸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인간의 이제 불의에 대한 심판이 2장부터 3장 20절까지인데요. 먼저 심판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심판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심판의 대상. 모두가 다 해당이 되어지겠죠. 빠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권사님은 빠지시려고. 그 이야기는 빈 이야기죠. 내가 봐야 될, 나도 해당이 되어지는데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이지, 나는 시행시켜버리면은,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도가 안 나오지, 답이 안 나와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제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제 지어도 이제 관계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아주 이론적인 부분으로 논리를 전개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지금. 물론 이제 과정 속에서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죄 속에다 집어 여시는 이유가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왜 죄 속에다가 집어 여시는가? 왜 였죠? 죄인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11장 32절에 보면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다 죄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나와질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죠. 심판에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가버렸네. 결론 부분까지. 2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심판의 대상을 이제 알려주게 되어지는데요. 심판의 대상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심판에 해당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나가요. 저런 짓을 하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도 저런 짓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자가 누구다고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그럼 다 대상이고. 이제 아셨나?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심판의 다 대상으로 지금 모아가시는 하나님. 그럼 왜 판단하는 자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가 확인 한번 해보시죠. 1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변명할 수 없으면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너 그 일하면은 죄다 그랬는데 나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하는 그 자체가 누굴 정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정죄하는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우리 권사님 이야기하셨듯이 다 해당되어지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누구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권세를 주셨죠? 예수, 정확한 이야기하면은 심판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판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악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탈취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악을 행하면서도 쉽게 판단하게 되어지죠. 판단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죄 속에 빠지게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이제 그런 죄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가.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스럽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시면 시험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험에 안 들게 하면 시험 속에 안 빠지는 것인데 그게 내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판단하는 것이고 내가 똑같이 행하면서 내 자신을 상대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정죄하는 그 자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행위를 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판단하는 자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은 누구인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4절부터 5절까지 인자함을 멸시하고 고집하며 회개치 아니한 자를 심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죄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회개케 해서 돌이키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게 해서. 그것을 내가 판단해서 정죄해버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는 자로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4절부터 5절까지 나와져 있죠.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치 아니하심을 알지 못하고, 예,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회개케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케도 못하는데 내가 정죄하는 자를 회개케 할 수도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영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시는 것이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이 회개하시면은 회개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회개케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관자인데 너가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잊어버린 상태에서 정죄한다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 악과 선을 행하는 유대인은 물론 헬라인도 모두 심판 대상이라는 거. 당연한 이야기죠.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거.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이 부분만 띄워놓고 보면은 자기 자신이 주관자가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앞의 내용들하고 4절 5절 연결하면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인자하심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회개케 하심을 주시는데 회개케 해서 이제 뒤에 좀 더 읽어보고 넘어가죠.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멸망치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니 여기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이 부분이 약간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번역을 하면은 틀림없이 선한 일에 인내를 따라로 번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틀림없이 선한 일에 인내를 따라. 그래서 이제 바르게 번역하면은 틀림없이 선한 일에 인내를 따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게 했을 때에 깨달음이 있어서 믿게 되어지는 그런 선한 일에 인내를 따라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게 과정적인 본질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정적으로 1차적인 직접적인 내용들로 드러나지는 사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데 회개해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회개해 가지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 할 것이나 이기적이고 진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가 진리인데 그 진리를 순종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 택하지 않았으니까 칭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로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의에 따르는 자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자는 영생으로, 순종치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노와 분으로 심판을 받을 거라는 드러나지는 이제 직접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혼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이고 또한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봐보시죠.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자체가, 복음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질 수밖에 없죠. 복음 자체를 순응해버리면은 영생으로 가지게 되어지는데, 내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1장 16절에서 이야기한 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라는 게 뭐죠?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말씀 되신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그 의에서 나와지는 이제 신실하심에 의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칭의로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와 같은 것이 기록되어졌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번역을 잘못했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복음에서 나아지는 신실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져서 믿게 하고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까지 내용 자체가 이제 진리를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드러나지는 과정적인 내용들을 원인으로 이제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 심판의 기준은, 대상은 앞에서 지금 정리한 것처럼 누구였죠? 다. 왜? 판단하는 자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에 대한, 긍휼로 회개케 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정죄해서 너는 지옥 자식이라고 판결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그러면은 기준은 무엇인가?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잣대에 대해서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 모두가 율법을 통해서 심판받는다라는 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칭의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가를 알아야 되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의롭게 되어지시는 칭의의 복음 자체가 얼마나 은혜적이고 주권적인가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은 마치겠습니다. 예? 미국은 정성위원회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번에 그러죠. 인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신본주의 국가에서 타락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하고 역행되어지는 부분으로 이제 하게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 자유를 선언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자유를 선언하는 데에서 국민의 여론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니지만은 그들 편에서는, 쾌락주의 사회에서는 정당한 부분들이죠. 성경에서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불의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